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되 말씀과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분유하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6장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리라. 나벌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하리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8장 진행하겠습니다. 세상 법이 모든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사 마음을 열어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어려움이 온 세상을 장악해오는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 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관계와 모든 만남들을 우리가 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셨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어려운 시기마다 또한 주의 종들에게 사명감을 허락하셔서 많은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을 준비하며 또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 악행을 들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 흘러다니면서 믿음을 잃었던 모든 과거를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거듭남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시대의 믿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의 절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셔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는데 시편 23편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두 군데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에서 1, 2,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절 읽고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으로 건너가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6장으로 신약 성경으로 가서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누울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이 시간에 원래 요즘 방역수칙에서 성가대는 할 수 없지만 마스크 써서 독창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집사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문제로 온 세상에 긴장해 왔는데 요즘은 좀 느슨해진 듯합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만큼 경제로 인한 염려는 더 커져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떡은 물질과 경제 그리고 현실 전반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현실 전반의 문제를 일컬어서 떡이라고 표현한 셈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상은 주로 떡의 문제에 몰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기적에 대한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2개의 복음서에 나오고 또 어떤 말씀은 3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한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오직 한 가지 말씀은 떡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오병이어의 말씀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오병이어의 문제, 그 떡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떡의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그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떡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기적들 이후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길이 끊긴 홍해에서 홍해 앞으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길 훈련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 광야는 길이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요.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연단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라. 너희가 지금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요 다가오는 아침에는 떡을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 왔겠는가? 나는 너희를 먹여 살려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과 홍해로 끝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이 광야를 건너가라고 우리를 광야에 내팽개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95편 7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여,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 가지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깊게 넓게 확장된 셈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데서 끝나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의 모든 것을 보살피는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목자의 최종적인 보다 궁극적인 이미지가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이신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 그 본문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구약성경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라고 하면 잘 가꾸어진 정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들판을 생각하면 푸른 잔디보다는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풀을 뜯게 하는 그 이미지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려고 그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 보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목자가 신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완성된 목자로 나타나는 것은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목자나 신약성경에 나타난 목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구약성경의 그 예언의 차원으로 나타난 목자가 신약에서는 완성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문제, 그 떡의 문제도 그때 그 현실에만 한정된 볼 것으로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얻으려던 현실로부터 지금 우리의 현실로 연결되는, 그리고 미래와 종말을 바라보는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큰 틀, 그런 믿음, 그런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잠깐 그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관심과 당장 풀을 찾기에 급급한 양들의 관심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양들은 현재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양들의 우선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관심사는 어떠하겠습니까? 목자의 관심사는 23편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그것이 목자의 최종 관심사는 아닙니다. 배고픈 양에게 풀을 먹이면서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소중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목자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의 양들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자는 양떼를 사랑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이시며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광야 곳곳에 숨겨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느 때나 비슷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 이상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영혼의 소생보다는 그 풀밭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양들의 관심사는 푸른 초장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양들은 비슷했습니다. 그때 유대 군중들은 요한복음 6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군종들은 떡의 문제, 당장 나타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떡의 문제와 메시아를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종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로 떡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자 하는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 하지 오병이어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의 문제, 현실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는 결코 신앙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무슨 이야기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마을에서 꽤 떨어진 빈들의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날은 저물어갑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미가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4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백성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배고픈 이들에게 많은 떡이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불가능한 현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각지 못한 불가능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문제가 그렇고 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나 미래가 불투명한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우리가 그 먹을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그러한 좌절과 탄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 크고 놀라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좌절과 탄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가득 놓인 이 시대에 그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하실 신앙의 과제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며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불가능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한 전염병이 있으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 권력의 문제가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미래와 경제 문제가 또 있고 이 사회 사상과 혼란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불가능한 장벽들을 아시오매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도 이 불가능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계속하여 돌보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 25장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 쓰임을 받게 하시오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도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오며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시 반 예배 때는 강영세 목사님이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성령에 대한 그 자료를 몇 번에 대해서 성경 공부 자료 나눠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다음은 교회절이라 부활절 이후에 7번째 되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77절이라고 해요. 77은 49죠. 49 다음이 50일, 50을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다가오는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이다 인간 이상이 발전해서 좀 뭔가 그 성령의 능력의 차원을 많이 상실했는데 그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을 사모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방역에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강단 헌화하는 고서진 집사님의 아이들 이름입니다. 이어서 그냥 자리에서 하시죠. 495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많은 불가능의 삶의 과제를 앞에 두고서 오병이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능히 그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